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한 이 축복의 시간, 아버지의 전에 친히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저희 교회를 방문하여 주신 손님 여러분, 그리고 비록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곳에는 함께 못하시지만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작할 때 우리 찬양대의 특별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벌써 천국으로 옮겨진 것 같은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기쁨의 땅, 큰 기쁨의 땅이 있으니 곧 하늘나라라. 요즘 지난 몇 주간 있었던 비로 인해서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산이든 도로 옆이든 꽃이 피어 있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아름다운 이 캘리포니아가 정말 가는 곳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계절이 되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날씨가 유독 더 좋은 것 같아서 더 행복하고 감사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토록 아름다운데 한 기쁨의 땅, 저 하늘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천국만을 사모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이 천국의 큰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시며 구원이시며 우리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의 주님이시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엄숙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펼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그 누구도 오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되,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도를 발견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도를 발전시키지도 않았다. 예수님은 그런 도를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기 자신이 곧 도라고 선포했다. 그는 단순히 진리를 가르치지만 않고 예수님 자신이 곧 진리 자체라고 선언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모든 인류에게 남긴 아주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수많은 질문을 갖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구라 생각하시고 누구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로서 살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분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궁극적이며 중요한 질문이었으며 여전히 그렇습니다. 과연 나사렛 예수는 누구셨는가? 세계 3대 유일신은 믿는 종교를 꼽으라고 하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꼽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교는 너무나 분명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극명한 의견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거짓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슬림은 예수가 참 메시아였다라고 주장합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서 무슬림은 예수를 인정했습니다. 무슬림은 또한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이지 예수는 선지자 그 이상은 아니고 없고 결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단언합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공통적으로 모두 나사렛 예수의 인성에는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의 인성은, 인간으로서의 그분은 예수님 시대에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세월이 지나 1세기 말경이 되자 예수님의 인성은 실제가 아니고 가현적 모습에 불과했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와 그 후 지금껏 예수님은 단지 인간에 불과한가? 아니면 인간 이상의 존재인가? 라고 하는 물음은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를 연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누구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예수님 스스로는 메시아라는 칭호를 회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칭하면 그것을 거절하거나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질문을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가로되 주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호칭을 거절하지도 반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산헤드린 회 앞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메시아인지 말하라라고 명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였느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로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메시아라는 용어에는 정치적인 뉘앙스가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다윗 계보에서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유대 민족을 정치적 해방과 함께 로마로부터 승리를 안겨주고 점령군인 로마 군대를 몰아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였지만 유대 민중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라를 세우고자 했지만 그것은 민중이 바라는 군대로 세워지고 지켜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다스리고자 하셨지만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자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즐겨 사용한 칭호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 외에 예수님의 또 다른 칭호는 바로 Son of Man, 인자라고 하는 칭호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이 가장 두드러나게 등장하는 곳은 바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입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묵시적 예언에서 인자라고 하는 칭호가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에 대해 묘사하면서 구약의 그 성경 본문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셨습니다. 인자가 Son of Man,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이와 같이 Son of Man, 인자라고 자주 표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 외에 다른 사람들이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자신에게 적용할 때 또한 그것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들됨, sonship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놓고 격렬하게 토론했습니다. 그 이슈는 AD 325년 니케아에서 열린 종교회의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여러 세기 후 지금까지도 그 논쟁의 수위는 잦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는 인간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슈의 핵심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었는가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시작, 즉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이 견해를 옹호하는 자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우스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아리우스는 아들이 예수님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으나 시작한 시점이 분명히 그분에게는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기원 후 325년, 그때 약 300여 명의 주교가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비두니아의 니케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회의는 아타나시우스의 입장을 채용하기로 결의하고 아리우스의 견해는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700년도 넘은 그 옛날 그 의논들이, 그 회의들이 지금 재림교회 안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가운데서도 이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가 주장한 것과 같은 유사한 입장, 즉 아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동일하게 선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곤 했고, 최근에도 그런 견해가 재림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이런 재림교회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제임스 와이스를 포함하는 재림교회 몇몇 선구자들의 입장을 자신들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제임스 와이스를 비롯하여 재림교회 초기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반박하면서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기원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엘렌 와이스는 그녀의 봉사 기간 중 첫 40년 동안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 후대의 글에서는 그리스도에게는 시작이 없었고 아버지와 동시에 선제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가려 뽑은 기별 2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는 빌려오지 않고 파생되지 않은 고유의 그분만의 생명이 있다. 화이트 부인의 이런 분명한 기록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재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대뿐 아니라 지금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라고 하는 용어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뉘앙스, 즉 어떤 식으로든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이 창조되었거나 발생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시점에서 아들의 존재를 파생시킨 아버지라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역에 말하고 있는 only begotten son, 독생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모노게네스는 아들의 태어남, 창조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특별한 위엄과 권위가 있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노게네스는 온 삼라만상의 존재 위에 유일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우리의 구속을 위한 값을 치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유일무이한 자, 곧 하나님 자신과 함께 영원히 선재하는 존재, 모노게네스, 즉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엘렌 화이트는 아들로서의 예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아주 의미 있는 진술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성육신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 존재의 아들이면서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하여 그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섰지만 인간으로 출생하심으로써 인류와 연분을 맺으셨다. 즉 예수는 탄생하시기 이전에 이미 아들이셨고 지금은 인간으로 출생하심으로 이중적으로 더 강화된 의미의 아들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신도 어떤 시점에 창조된 존재라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타락한 상태, 곧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지붕을 뚫어 들것에 달아 내려진 병자에게 보인 예수님의 행동은 신성, 그분의 하나님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가열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던진 첫 마디는 소자야, 내가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였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율법 교사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율법사들이 보기에 예수는 신성모독, 즉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스스로 취한 참남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들것에 실려온 그 병자를 치료만 하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운운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육체적인 치유뿐 아니라 영적인 치유도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치유를 베풀기 전에 그의 죄가 사해졌음을 하나님으로서 주저하지 않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제 자신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루는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내린 정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다, 영어로는 I am, 또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으로 묘사되는 7개의 진술들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주장을 한 곳은 가버나움의 회당이었습니다. 전날 예수님은 조그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하고 그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채워줄 떡을 찾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썩어질 육신의 떡이 아닌 참된 떡, 곧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장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던 도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장막절 배경에 비추어 이 주장에 흥미로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특별히 장막절 예식이 진행 중인 성전 마당에 계셨다. 이 마당의 한가운데는 큰 등대들을 받치고 있는 2개의 높은 기둥이 솟아 있었다. 저녁 제사 후에는 모든 등에 불이 켜서 그 빛으로 온 예루살렘을 비추게 하였다. 이 예식은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을 기념하였으며 또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저녁에 불이 켜지면 마당에는 크게 기뻐하는 장면이 벌어졌다. 백발이 성성한 사람들과 성전 제사장들과 백성의 관원들은 악기 소리와 레위인들의 찬송에 맞추어 흥겨운 춤을 추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빛으로 백성들을 비추셨던 그 빛, 성전에서 온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추셨던 빛, 그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조상들에 관하여 논쟁을 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주장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과거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현재로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Before Abraham was, I am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 스스로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문으로 소개하신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섯 번째 주장을 통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백성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얼마 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은 양인 나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분이십니다. 나의 형편, 나의 필요, 나의 바램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예수님이 그곳에 당도하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생명으로 다시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생명의 시여자 앞에서 죽음은 그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르다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내 삶에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사로처럼 우리도 분명히 회복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인가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7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문이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맛있는 것을, 귀한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지 않는다면 우리의 굶주림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마실지라도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갈증은, 목마름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빛을 찾을지라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으로부터 나는 결코 해방될 수 없다. 내가 바로 빛이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부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전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